여러분, 모야모야 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야모야라는 병은 일본에서 1970년대에 처음 이름 지어지게 된 병입니다. 이 병은 뇌로 가는 혈관이 점차 막히게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미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두통, 마비, 언어장애 또는 뇌출혈, 뇌경색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에도 한국식 모야모야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걸리는 병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는 18개월 정도가 되면은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살이 넘어가고 3살쯤이 되게 되면 갑자기 수많은 질문들을 부모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저거 뭐야? 그거 뭐야? 하루 종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질문한다고 해서 한국식 모야모야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아기가 걸렸는데 증상은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질문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한국식 모야모야 병은 아기들에게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게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저거 뭐야 계속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는 것에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의 관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받게 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10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리 의지대로 노력해서 두지 않으면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거나 의지로 거부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대로 지키면 됩니다. 망명되이 부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간음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죄 그리고 이 사탄의 방해,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계명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 같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미운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랑하라 한다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무나 걱정스럽고 힘든 일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슈코이마이라는 단어로 프로, 무언가를 향하여, 유코마이, 원하다, 바라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기도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즉 무언가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도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필요하고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지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와야지 진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는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과 같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라는 뜻은 아디 알립토스라는 단어로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라는 뜻은 파스라는 단어로 어느 것에든지 무엇에든지 감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란다고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한다고 수많은 절망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에든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리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처럼 율법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만 정말로 노력하라고 끝까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틀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똑같은 율법을 다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묵상하는 도중에 그 틀린 답 속에 정말 답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차 하고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복음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거 가능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봤더니 정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게 슬프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그 일이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쉬지 않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든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그 힘든 질문의 답을 찾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막상 복음을 가까이 할 때는 그게 가능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정말 복음을 내가 마음속 깊이 느낄 때는 그게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 가버리고 점점 복음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영구 미제 질문으로 남겨지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2살 터울 남동생과 경상도 남자,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무뚝뚝하고 전혀 표현력이 없는 그러한 아버님 밑에서 그 아버지의 작은 사랑을 서로 차지하고자 몸부림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무조건 뭔가 인정받아야지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등을 하거나 상장을 받아오거나 무언가 잘했을 때 항상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방황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30살 초반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무섭고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특세,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금요철야 다 나가고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의 길로 점점 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중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신학생이라는, 이제는 사역자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 몸을 상해가면서 공부하고 봉사도 제 몸을 돌보지도 않고 막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신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류대성교회에서 부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진짜 너무나도 깨끗하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다음날 허리가 안 펴지는 것입니다. 허리가 안 펴지고 세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제가 못 가겠다는 전화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마사지 뜨거운 찜질을 하고 아픈 허리를 이끌고 장류대성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이니까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허리로 또다시 봉사활동 청소를 하고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아차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서 2-3시간을 엎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하나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라도, 정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 너의 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 때는 힘들다 말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 거절할 줄도 알고, 제 자신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잘해줍니다. 실컷 최선을 다해 잘해줘놓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거절도 하고,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남들을 맞춰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저를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도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예전에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나는 네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지영아, 나는 네가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지영아, 나는 네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뜻, 델레이, 마음이야. 이 델레이란 단어는 원하다, 기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마음을 증명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희 인간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부모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을 증명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분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 질문의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슬픈 상황,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 성도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혹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 없이 그냥 몸만 이끌고 예배당에 터벅터벅 걸어 나오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런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신세를 한탄하며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계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분들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에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겠어.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항상 이사야 11장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천국의 모습, 우리가 느끼는 천국의 모습은 어디일까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찾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절망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